요즘 대선을 앞두고요. 사준이, 저민이, 관상이니 하는 그러한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얼굴을 갖다 얼굴의 생김새, 모습,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 수명 따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관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관상은 신라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갖다가 거치면서 이게 크게 유행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아주 크게 유행을 하죠.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 관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상에 물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이 있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하는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갖다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좋은 상이 있고 나쁜 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출세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형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성형 기술이 발달했어요. 성형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이래. 제일 많이 성형을 한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얼굴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또 좋은 짝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다 뭐 하냐면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뜯어 고쳐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영화 관상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관상쟁이, 거기에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내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문종과 그리고 역모를 꾸미는 수양대군에 대해서 그리는데요. 관상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역모의 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단종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관상쟁이가 알게 되고 이를 막으려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상쟁이 내경은 첫눈에 수양대군의 그 수족으로 지금 있는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잘릴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한명회는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자신은 아직 목이 달아나지 않았다고 관상쟁이에게, 그 관상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얼마 후에 그는 죽습니다. 그의 얼굴이 죽을 상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은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7년 후에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윤씨를 폐위시키는 일에 이 한명회가 관련이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무덤을 파서 목을 잘라 버려라 하는 부관참시의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자막에 이렇게 떠요. 그는 후에 부관참시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픽션이에요. 이건 영화예요, 영화. 이 영화에서 재미난 대사가 나오는데요. 물론 한명회는 나중에 부관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재미난 대사가 나오는데요.
수양대군이 내경의 친구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내경이 막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수양대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자 내경이 왕이 될 상이라고 이 수양대군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수양대군이 내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고? 이거 순엉터리 아닌가? 하고 그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엉터리입니다. 픽션이에요. 허구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고나게 얼굴이 타고난 상이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역모를 꾸미고 또 사람이 목이 잘리고 그 얼굴에 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복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렇게 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참 복이 있게 생겼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실투실하니까. 재물이 붙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물이 안 붙어. 예수님의 얼굴은 관상쟁이들이 말할 때에 정말 멋진 상이었을까? 관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상이었을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뭔가 풍기는 것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는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야 멋지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가 보다.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에게 한 표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세상에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특히 그의 머리카락은 빛이 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그가 탄 말이 지나가고 그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어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결국에
뒤따라오는 요압에게 잡혀 죽고 말았죠. 그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도망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가린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얼굴을 가려야만 했을까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텐데 그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후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났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감쌌던 거예요.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빛이 났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갔던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반역하는 일 빼고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든 여행할 수도 있었고요. 뭐든지 먹을 수도 있었고요. 또 왕외에 누구든지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애굽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그의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반역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들통이 나자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힘들고 우울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시편 90편에서 그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90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수의 자랑 그것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의 얼굴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얼굴은 고뇌하는 그러한 얼굴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자 여기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을 보면 과거의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뭔가 힘들어요. 무의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다른 것은 내가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채울까요? 어떤 사람은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쾌락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쾌락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심해지면 쾌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중독이 돼요. 여자들 경우에는 즐거움을 쇼핑해 주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쇼핑 중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채우는 거예요. 뭐 쇼핑을 계속 한다든지 먹는 걸 계속 한다든지. 어떤 분이 매일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대. 자기는. 손가락 움직여갖고 뭐하냐? 쇼핑한대.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도 쇼핑이, 인터넷 쇼핑이.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 매일 문 앞에 택배 박스가 그냥 매일같이 쌓인다. 그게 뭐냐 할 때. 내가 매일 옷을 사는데 하루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옷이 매일 입지도 않는 옷으로 가득 차. 입지도 않고 쌓이는데도 또 사, 또 사. 왜? 중독이야,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얼마큼 들었다고요? 7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뭔가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야. 예? 그잖아요. 뭔가에 빠지게. 가령 예를 들어서 쇼핑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귀신 들린 거야, 이게 완전히.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요. 한낮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물통을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님은 대번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지 알았어요. 주님이 무슨 관상쟁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얼굴의 그 모습을 보고 근심에 쌓여 있는지 기쁨에 있는지 우리도 그 정도는 보잖아요. 그죠? 주님도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좀 길어 주었으면 길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그녀의 모습을 보면은 짜증스럽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시지. 뭐 이 정도야. 뭔가 찾고 갈구하고 있음을 그녀의 그 말에서 그녀의 표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 대번에 주님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래 너에겐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의 집에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야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을 비로소 쳐다봐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선지자 맞죠? 좀 엉뚱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뭐가 문제였을까? 분명 그녀는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몇 명? 5명까지 갈아치웠어. 지금 몇 번째? 6번째야. 이건 보통 여자의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중독증에 걸린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빈 곳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이며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리더퍼라는 사람은 모든 사물의 최소 다리, 원자의 내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갖다가 진행하다가 놀랍게도 그 실험 가운데서 원자 내부가 텅텅 비어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구 내부를 갖다가 연구하다가 지구의 내부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한 부분은 비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미 그의 책 탕세에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사람이 임으로 막 채우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채우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죠. 거기에다가 물질로 채우고 거기에다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중독으로 채우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형 중독, 음식 중독.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 있어요. 헬스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밥 차려주지도 않아. 아이들 밥 차려주지도 않고 드라마 속에 빠져 살아. 하나님이 우리 속을 채우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옵니다. 성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저절로 젊어져. 젊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젊어지는 비결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 젊어져. 얼굴에 힘을 빼야 돼. 얼굴에 힘을 왜 주느냐? 내 고집으로 하려고 애를 쓰니까. 나의 욕심으로 하려니까. 나의 욕심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야. 힘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주름이 자꾸 생겨. 근심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고집스러웠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근심스러웠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단 얼굴에서 힘을 빼야 돼.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거기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젊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자기의 힘을 뺀 하나님을 품은 그러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힘을 주니까 자꾸 빠지게 돼. 예? 자꾸 휘어지게 돼.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죠. 얼굴도 주름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힘을 빼면 얼굴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해야 돼. 얼굴이 편안해야 돼.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에게 평안을 주죠. 내 얼굴은 근심과 걱정과 온갖 음모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남에게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 얼굴이 편안하고 기뻐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일인가? 그죠? 내 얼굴에 뭘 빼야 된다고? 힘을 빼야 돼. 자, 저를 따라서 보세요. 얼굴에 힘을 뺍시다. 네.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네. 수술 안 해도 돼, 오늘부터. 얼굴에 힘을 빼면 저절로 이뻐지고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전에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젊게 살자고 외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원래 이분은 성격이 강팍하고 병이 들어있고 얼굴이 아주 무섭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도망갔대요. 한 번은 교수들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가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검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었죠. 특히 공비들이 그 강원도로 자주 내려오니까 예전에는 그런 검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다 놔두고 꼭 이분 앞에만 오면은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경찰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범죄자처럼 그렇게 느꼈는지, 간첩처럼 느꼈는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워낙 인상이 사납게 보이고 그렇게 험상궂으니까 곳곳마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항상 불만이 있다. 자기 얼굴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입이 변하고 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말이에요. 그 험상궂은 얼굴이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그 속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쁨이 찾아왔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건강은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저절로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빼야 합니다. 얼굴에 힘을 빼고 주님으로 채우면 우리 속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를 갖다가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 천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온 가족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어. 그 사람만 들어오면 온 집안이 살아는 판이야. 그래서 인생은 더 늙어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짜증스러운 얼굴,
힘든 얼굴, 괴로운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힘을 빼고 그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면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다가서게 돼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